믿음의 자녀되어 예비자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부족한 저희를 날마다 일으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된 예비자의 모습이 지식으로가 아닌 우리의 가슴으로 체험하고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여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면서도 내 마음의 흐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둠으로 주님을 실망시켜 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지하여서 주님을 슬프게 한 적도 있었음을 지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악함을 물리쳐 주시고 회개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사모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소망 없어 보이는 지금 이 시대,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워주셔서 능히 이 순간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물질로, 마음의 근심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극히 소수이지만 저희 성도들이 다시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누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이 아무 걱정 없이 교제하게 하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며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온전한 예배와 주의 사역을 위해 저희 성도들은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목사님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새 자녀에게 함께 하시어 요셉과 동행하신 주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함께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복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를 지체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리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신 분이 소수지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또 3일 동안 이기는 확신 가진 사람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확신이 중요하죠. 확신, 내가 믿는다 하는 게 중요한데 그 확신이 근거가 있죠. 성령의 근거가 확신하고 그 다음에 그 확신으로부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자녀라는 확신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는 반드시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입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한다 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사실은 지금 제가 요한복음 14장 20절을 읽어야 되는데 이 구절을 제가 확대해서 지금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읽고 로마서만 읽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느냐, 그 인도하시는 모습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 저번 한 2주 전에는
소극적으로 죄를 죽이는 것이다. 또 적극적으로 죄를 죽이는 것이다. 그럼 적극적으로 죄를 죽이는 게 뭐냐라고 말했을 때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위치를 깨달아.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 그 말은 나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더 그렇죠. 불안하고 염려하고 병 걸리면 어떡하나, 이럴 때 이 땅을 떠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 그것뿐 아니라 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한국도 미국도 지금 좌우 개념이 그 분파들이 나누고 이념들이 갈라져가지고 형제 자매 가정도 심지어 서로 다투고 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나의 위치가 뭐냐, 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내일 아침 여러분이 일어나시면 제일 처음에 생각해야 할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걸,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뭐냐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요, 확신하라, 믿으라 그런 말보다 더 강한 말이에요. 믿으라는 말은 우리가 어쩌면은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으라라고 권하는 건데, 이거 그게 아니라 알라. 너희가 알거니와 또 너희가 그렇게 인정하라, 이 말은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너무 당연하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있는 확신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힘들고 벅찬 하루, 그리고 어디가 스트레스 받고 마스크 써야 되고 또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제 요즘에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코로나 블루. 그래가지고 사람들마다 우울해 있고 침울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위치와 어떤 자세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적극적인 삶이다. 죄를 죽이는 게 적극적인 게 뭐냐 하는 것을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몸을 드리는 것이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인데, 오늘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런 말씀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처럼 그렇게 인정해라. 믿으란 말이 아닙니다. 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써먹으라는 거예요. 배고프면은 돈 호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사먹어라, 이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알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야.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살면 돼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권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단다. 이 단번이란 말은 한 번이란 말이 아니고 영원한 단번, 그 딱 한 번인데 그게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영향을 미치는 영원한 한 번,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단번에 한 번에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우리가 쓰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once and for all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once이 아니고 once and for all, 영원한 단번이다. 그래서 그 얼마나 감격적인 단지 모르고, 예수께서 단번에 너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살아나셨는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믿는 그 순간에 나와 너희가 합해졌다. 그래서 연합되었다 이렇게 해요.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사심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은 연합이라는 것 때문에. 언제 연합됐습니까? 세례 받을 때. 그게 바로 로마서 6장이 말하는 세례자입니다. 예수를 제일 처음에 믿을 때 우리가 믿고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인 그러면 세례교인이죠. 세례교인부터 우리 교인입니다. 아직 세례 안 받은 분들은 아직 등록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분이 세례 받고 나서야 진짜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교인이 누구냐? 로마서 6장이 교인의 출발이야. 세례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세례가 뭐냐? 세례를 물로 붓고 교회 나와서 목사님에게 받고 장로님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그런 예식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그 세례의 의미와 정신과 영적인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제일 처음 예수 믿고 세례받았을 때 그 모습이 점점점 더 자라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럴 때 자라나지 않고 있는 사람, 그리고 당연한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하는 거죠.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내게 적용이 돼요. 예수께서 여인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오셔서 사탄과 마귀가 지배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죽으시되 단번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너희도 나와 같이 되었으니까 절대로 죄라는 놈이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해라. 너희를 손아귀에 놓고 마음대로 까불고 흔들고 해가지고 끌고 가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마귀의 손아귀에 놀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손아귀에 놀아날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딱 얹어놓으면은 가만히 붙잡힌 사람이 아니라 얹어놓으면 미끄러져 이런 사람, 이런 게 있죠. 우리가 그런 사람. 그러니까 마귀의 손아귀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잠시 탁 들어갈 수 있다가도 탁 빠지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하죠. 주관이란 말은 컨트롤하는 거죠. 실수해가지고 내가 마귀의 손아귀에 잠깐 들어가지만 또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하다. 나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라. 이렇게 지금 이 6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여러분 6장을 과거에 제가 로마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매우 중요한 장인 게,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거룩해 나가는가 하는 거룩, 좀 어려운 말로 성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그 과정이 뭐냐, 원리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 과정과 원리에 대한 강한 확신을 말하는 게 8장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수요일 기간 동안에 많이 읽으셔야 할 말씀이 로마서 6장과 8장의 말씀이죠. 7장도 중간에 껴있지만 중요한 것은 6장과 8장인 걸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요, 외우다시피 암송하고 묵상해서 언제든지 저녁에 주무실 때, 아침에 일어날 때, 하루 종일 불쑥 불현듯 생각날 수 있는 말씀이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견고하고 든든하게 거룩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말을 쓰면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신앙 고백할 때 보통 간증을 많이 하죠. 그런데 간증하고 나서 또 죄를 짓고 또 간증을 합니다. 어떤 분은 제가 그런 분 봤어요. 자기가 간음해가지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나서 또 간음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간음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건 믿는 사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건 전혀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은혜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너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6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거해가지고 내가 은혜 받아서 은혜가 더 커지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 또 회개하고 내가 은혜를 간증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성경의 의도 반대되는 사람이죠.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 주장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 처음 믿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우리 로마서 6장을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부터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여 함이라. 여기 보니까 다시는 죄에게 무슨 노릇을 해요? 종 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집에서 벗어났다. 예수를 믿고 새사람이 되고 은혜 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럼 어떤 분이요? 제가 지금 자꾸 말씀드린 겁니다. 맡겨라. 하나님은 성령 안에 있으면 저절로 해결해 주신다. 주님만 바라봐. 맡기면 저절로 다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엉터리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여기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이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종로를 하고 있다면은 자기가 그것도 까먹고 종로를 하고 있다면 그 예수 믿는 모습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을 지금 이 6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수 믿을 때 나는 다 맡겼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미 다 하셨죠. 구원하셨죠. 성령 주셨죠. 예수 이름 주셨죠. 천국 백성 되게 하셨죠. 보혈로 적셔주셨죠. 더 이상 뭘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고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자기가 게을러가지고 안 하려고 맡기면 된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와서 해주신다고 모든 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주신다고 그건 말씀을 오용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뭘 많이 공부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모르는 게 무시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 모르면 아주 무시한 겁니다. 박사가 되면 못하고 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렇다라고 인정해가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인정했다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따라 반응이 있습니다. 이 반응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심리적으로 나는 확신한다. 그래 맞아. 이렇게 말하는데 확신이 그 사람에게 행동을 움직여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나 그 심리적인 것은요 얼마 못 갑니다. 금방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심리적으로만 믿는 분이 있어요. 내 마음을 안정하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평안해지고 그리고 만생통하고 그 다음에 이 심정적으로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혀 그게 아닙니다. 심정이 아닙니다. 영혼으로 믿는 것이고 우리 몸으로 믿는 것이고 전인격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절대로 심리적인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종교를 심리학적으로 해석하고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전혀 옳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만 돌아가야 돼요. 계속해서. 제가 올해를 나가서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이런 대면 비대면 시대에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시대를 알아야 된다. 이 시대를 제가 분석하고 알려주니까 다들 강의를 제대로 들으셨는지 안 드시는지 몰라도 끝에 가서는 우리는 그냥 말씀하고 기도만 하면 돼 이렇게 반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답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 그럼 여긴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그 표주본에 많은 돈이 있다. 그러면 있는 대로 내가 먹고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주고 쓰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믿습니다가 아니죠. 너무 당연하게 안다는 말입니다. 아니까 쓰는 거고 아니까 움직이는 거고 아니까 마음이 든든한 겁니다. 이게 결과죠.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알고 있다. 확신보다 훨씬 더 깊은 마음의 상태를 인정하라, 여겨라 이렇게 말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봅시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되는가 봅시다. 1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가장 끝에 무슨 말입니까? 단어가 여길지어다 그렇게 했죠. 여길지어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그래 나는 너무 당연한 사람이다. 나는 죄에 죽은 사람이지 죄에 대해서는 내가 송장이고 시체야. 그리고 지금 걸어가도 죽은 모습이랑 똑같아.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만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대로 반응을 해야 되지. 너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합니다. 12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이거 누가 해야 할 일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우리가 할 일입니까? 우리가 할 일이죠. 너희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악하지 못하게 해라. 컨트롤하지 못하게 해라. 그냥 이끌어가지 못하게 해라.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코가 깨지기도 하고 그리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거기 머무르지 않아요. 지배를 받지 않아요. 잠깐 동무가 될 수 있고 낯선 동무로서 걸어가다가 한 발짝 이 잘못된 거라고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과거의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15절 보죠.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전혀 안 짓는다는 겁니까? 아니요, 죄를 지어요. 그런다 내가 너무 당연한 건데 그 원리를 따라 지금 살아가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입니다. 여기 죄를 짓는단 말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지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실수는 하지만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원칙을 말하는 거죠. 어떤 원칙이냐? 실제적인 원칙이죠.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다. 과거 성경은 전에는 죄의 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죄의 노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끝에 보시면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누구에게 종이 됐습니까?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의가 따라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의가 주장하는 대로 따라가고 그냥 고삐 끌려 따라가는 거죠. 그렇지만 기쁨으로 따라가는 거죠. 의의 종이다. 절대로 죄의 종은 아니라는 거죠. 죄를 어쩌다 지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죄의 종만큼은 아니라. 죄는 낯선 사람이다. 사실은 굉장히 관계가 먼 건데 어쩌다가 접촉해가지고 실수를 하는 거죠.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바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기고 행동에 나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거 한 가지 잊지 말라. 요한일서가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런 사실들을 정확하게 영혼으로부터 받아들이고 몸으로부터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 보죠.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로 말하노니. 여기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죄를 죽이는 방법, 자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유추를 해봐. 우리 신앙생활은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보고 고려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끌어내는 겁니다. 원리를. 그래서 지금 그걸 가르쳐 믿음의 유추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그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슈글이 영상으로 강의하고 있는데 그거 제가 한 것을 여러분에게 길지만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유추라는 게 뭔지 성경을 깊이 생각해보고 아 내가 살아야 할 원리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얼마든지 끌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는 분들은 믿음의 유추를 할 수 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아 내가 이런 위치에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상태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너무 당연하구나. 이렇게 늘 성경으로 인해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유추를 하는 사람. 이게 제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같이 봅시다. 2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여기 자유롭다고 하는 무슨 말이냐면요.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다.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 의가 뭔지도 알지도 못했다. 그냥 도덕적으로만 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도덕적인 거하고 의로운 거하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교회 와서도 참 젠틀하고 인격 있는 것 같고 덕망 있고 할 때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분이 거듭나가지고 도덕적이다. 아니면 거듭나지 않는 상태 도덕적이다. 법이 없어도 살아갈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 착하고 온순하고 어려서부터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모범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착한 걸로 이제까지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도덕적인 분이지 절대로 신앙적인 분들은 아닙니다. 그 사람 구원 못 받고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만 되죠. 착하고 의롭고 선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히 바닥이 뒤집어야 되고 국면이 바뀌어야 되고 본질이 새롭게 돼야 된다. 그게 바로 왜냐하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웅적으로 이 땅을 살아도 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의와 하나님 주시는 의와는 자유했다. 관계가 없다. 과거에 죄의 종이었을 때는 그랬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자 뭐 이런 사람은 전부 다 지옥 가겠죠. 세상에서 가장 착하게 살았지만 뭡니까? 죄의 종을 산 거죠. 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논리적으로 지금 굉장히 바울사도와 하나하나 구절구절 접속을 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인 것은 이렇게 그냥 순간적인 발상이 아니에요.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논리를 우리가 가지고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성경을 쓸 때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썼습니다. 다 논리적인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논리의 원칙을 갖고 썼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원인이고 결과다. 너무 당연하지 않느냐. 너 예수 믿는 거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건 원인과 결과가 한번 제대로 따져보자. 그리고 확립해라.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여기 보니까 너희가 전에 예수 안 믿을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도덕적으로 살고 착하게 살고 법칙 잘 지키며 살고 효도하며 살았는데 그게 무슨 열매를 도대체 맺었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헛된 거였다.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리 착하고 의롭게 살아도 이 땅에 마지막에 살 때는 다 헛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열매가 헛되다는 거죠. 그런 열매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옮겼다는 거죠. 옮겼으니까 이제는 뭐냐면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종이 되어 매일매일 삶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거룩 그렇게 열매를 맺다. 마지막 열매가 뭐겠습니까? 영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마지막 열매 영생을 보니까 영생의 내용을 보니까 영원한 생명 얻는 사람의 내용을 보니까 세례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거룩함의 열매가 점점 풍성하게 맺어졌다. 그게 영생이라는 결론으로 맺을 지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 영원한 생명 얻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금 뺀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영생을 얻기까지 거룩함의 열매를 계속 맺어간다. 영생에 합당한 자다. 그렇다고 해서 거룩함이 없이 영생하고 관계없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생명이라는 게 이런 거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장을 읽어보죠.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의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내 마음에 와 닿느냐 닿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 가서 이야기해 보면 그런 말 너무 많이 듣습니다. 엉터리입니다. 아니 자기 마음에 와 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와 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웃기는 사람이죠. 우리가 마음에 와 닿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내 기분 나쁘게 들려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그냥 마음속으로 도려내고 그냥 상처를 주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마음에 와 닿는 대로 이분들은 이단이 될 여지가 많은 분들이에요. 신앙생활 자기 멋대로 주관적으로 하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이 도무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와닿는 설교, 내 마음에 와닿는 그 뭔가를 드려야겠다 이런 분들 찾고 보면은 전부 다 신앙이 비틀어지고 매몰수가 되고 엉터리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와닿는 건 언제든지 변하죠. 그 사람이 오늘 1시간이면 저는 변할 거예요. 1분에도 변할지 몰라요. 이랬다 저랬다 얼마나 변덕이 많은 인간 앞에 마음에 와닿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와 닿아도 좋고 와 닿지 않아도 더 좋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이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마음에 와닿지 않을지라도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를 진단하고 분석해서 나를 종합하고 그리고 완전하게 결론 짓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함 가운데 영생을 얻게 하는 말씀이다 라는 사실 믿고 수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리고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지금 반복하면서 더 강조하면서 말하는 게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들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육신으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 육신은 반드시 죽을 거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죽여라. 내 성령으로 충만한 그 내 영혼을 가지고 내 몸의 행실을 죽여야 너희가 산다. 누가 아닙니까? 성령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아니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그렇게 하라면 우리는 진다는 거죠. 다시 죄로 잡혀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왜 그런가? 그 원인이 앞에 설명됐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기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어디에 누구에 계십니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을 살리셨던 성령님이 똑같이 우리를 살리신다.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우리 몸은 어차피 죽을 몸인데 그날의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거죠.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육신에게 되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신과의 관계가 사실 끊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붙어있는 것 같은데 끊어진 거예요. 죽은 목숨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했고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됐다고 고백했고 너무 당연한 건데 지금 우리가 만일 죄의 관계를 맺고 그 주인으로 삼고 우리가 종이 되어가지고 살고 있다면 그건 모순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절대로 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원리를 따라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볼지 몰라, 누가 할지 몰라, 이렇게 살아서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근본이 잘못된 거죠. 성령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되지,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지, 누가 볼지도 몰라, 누가 알지도 몰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았거나, 혹은 심각하게 잘못된 분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우리가 진단할 필요가 있죠. 우리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 그러는지 이런 이유에 대해서 너무 분명한 사람들이 주저하거나 혼란할 사람, 혼란하거나 이렇게 어리둥절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확신을 위해서 로마서 6장 8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인격이요 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살아서 안 돼. 죄에 대해 죽었다. 의에 대해 살았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나는 그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하게 살다가 영원한 생명 얻지. 이게 우리의 대답입니다. 이게 무슨 생각할 겨를이 있습니까? 분명한 거고 확실한 거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성경이 분명하게 하나하나 순서 따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면 죄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 그게 바로 몸을 드리는 것이다. 나중에 로마서 이제 다 끝나고 12장에 가면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뭡니까?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나가라. 이게 이제까지 말했던 결론을 나중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내가 드린다 이 말이면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이거 헌신 예배 때 쓰는 말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특별하게 결단할 때 쓰는 말, 그리고 예수 믿다가 그냥 어긋났다가 이제는 새롭게 되어가지고 헌신할 때 쓰는 말,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렇게 살아오신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헌신 예배 때만 되면 이 로마서 12장 1절을 기억하는 분이 있어요. 다른 때는 기억 안 하고. 그래서 앞에 사회하거나 기도하고 이럴 때 보면 그 구절이 꼭 튀어나옵니다. 잘못된 거 아니고 잘된 겁니다. 그러나 헌신 예배 때만 쓸 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내 몸을 드려가는 거. 제사가 살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죽어야죠.
단에서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제사, 죽어있는 산제사란 말이에요. 그걸 자꾸 몸을 계속 들여가라. 그래서 그렇게 드릴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6장 12절로 다시 돌아가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예를 쓰라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사심, 그런 성령이 주신 마음이 아닌 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도 욕심이 나를 점령할 때가 있고, 그 욕심이 여러 가지 욕심일 수 있죠. 그런 욕심들을 자꾸만 죽이고, 그리고 제거하고 막아내고 쫓아내고 이렇게 살아간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보죠.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교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교 하나님께 드리라. 10장 1절하고 2절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절대로 죄에게 주지 말고 그 몸을 다시 살아난 자에게 하나님께 드려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자꾸만 드려서 의의 무기로 쓰임받게 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의 무기. 아침에 일어나서 내 손도 내 발도 내 눈도 내가 오늘 무엇을 봐야 되지? 자기 눈하고 싸우는 겁니다. 자, 내 눈은 오늘 거룩한 것을 봐야 돼. 내 눈은 누구 겁니까? 자기 겁니까? 하나님 거죠. 자기 눈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내가 어찌 천녀에게 주목하랴. 사람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라도 이미 가능하느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래 오늘 또 내가 가능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눈이 하나님께 드려진 게 아닌가? 내가 멋대로 쓰고 있구나. 그걸 회개하고 눈을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됩니다. 내 손도 마찬가지고 발도 마찬가지고 귀도 마찬가지고 코도 마찬가지고 각 모든 지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마음과 생각을 드려야 돼.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같이 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품고 살아라. 너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은 엉뚱한 데 가는 분들이 있고 생각도 엉뚱한 데 가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귀를 드리고 있습니까? 입을 드리고 있습니까?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상상력을 드리고 있습니까? 상상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죄의 생각, 욕심의 생각, 자기 이기적인 생각, 이런 생각이 가득차있다면 상상력을 죄에게 주는 거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인 모든 생활 속에서 내가 내 귀도, 눈도, 코도, 입도, 발도, 손도, 상상력도, 마음도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다.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출발하고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희는 왜 그렇습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령의 전기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너희 몸이 아니니까 이제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겁니다. 몸의 행실을 주게 할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봅시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뭘 줬냐면 명령으로 줬다는 거예요. 명령. 그래서 거기 2절 보시면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진리를 가지고 더욱 많이 힘쓰는 게 거룩한 생활이라고. 이거 없으면 절대로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욱 많이 힘써라. 맡기라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저대로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준다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더욱 많이 힘써라 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명령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해보죠. 3절부터 8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누구를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게 그러므로 내가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분투하고 노력하고 싸우고 이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지만 그게 성령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주신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걸 행할 능력을 성령이 주신 겁니다. 그런 성령의 능력을 안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능력을 내가 얼마든지 빌려서 의지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 활용하지 않다는 말은 게으르다는 말이고 주님을 부인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이 명령에 힘써라. 이런 말씀을 깨닫고 아멘으로 하고 무시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내 속에서 아멘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의 을 살다가 거룩하고 마침내 영성함이 이를 것이다. 이런 확신, 결단, 각오 이렇게 충만하여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죽이고 몸의 죄를 죽일 뿐 아니라 거룩하게 살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로마서 6장과 8장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매일매일이라는 삶을 기억하며 너무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주의 영광을 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며 날마다 거룩함의 열매를 맺되 우리 각 지체에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눈도 코도 귀도 손도 발도 마음도 상상력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기쁘게 하여 거룩함으로 살다가 영생의 풍성한 생명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3일 동안 또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5장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케 인도하심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죄를 죽이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 거룩한 열매를 맺어 마지막에 풍성한 영생을 맺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우리 일에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